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7절 말씀인데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외쳤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리아가 서럽게 울자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도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실 때에 치근한 마음과 동정심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유대인들은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라고 말을 했어요.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통곡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마저 치근한 마음과 동정심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눈물 없이는 그 슬픈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빠를 잃은 마리아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칠 때에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고통받는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찾아와서 힘내세요.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라면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살 된 꼬마 하나가 그에게 가서 말없이 그의 목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에야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아이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드렸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우는 게 슬퍼서 저도 같이 울어드렸어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비통해하며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상대의 아픔에 진심으로 반응할 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통곡하는 현대판 마리아들이 적지 않아요. 소외된 이웃들, 말 못할 아픔을 가진 지체들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고통의 무덤에 갇힌 영혼들을 깨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두 번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인류 최대의 원수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에 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비통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박성만이라고 하는 형제의 장례식이었는데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이 형제는 정말 착했습니다. 타고난 심성 이라고 할까요? 늘 예의 바르고 성실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찬양단을 인도하고 있던 때였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찬양팀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신학생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자취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히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단실에서 좀 지낼 수 없겠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금요철야 예배 때 드럼을 쳤는데 어려운 중에도 알바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게 되었고 전도사로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자매와 교제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이 형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새벽에 이 형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달려오던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고 왜 그 형제가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정신연령이요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참혹하고 비참했던 것은요 그분들이 자기 아들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장례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날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털어서 부의금을 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세상이 어두워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대화를 해도 나중에 그 말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슬픔은 아주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전혀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라도 죽음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삶이 자식이 죽기 전과 죽은 후로 나뉜다 그래요. 자녀의 죽음은 가정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의 근본 뿌리는요 죽음의 문제예요.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쓸어가는 저주스럽고 원수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죽었고 집 앞에다가 상을 당했다는 표시로 노란 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 집에 장례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병원 장례식장에 가야만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요 시신은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시신을 접할 기회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꾸만 격리시켜 놓기 때문이에요. 의료시설 덕택에 집에서 투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모두 격리를 시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자식이라도 하루에 한두 번밖에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전에 하루에 164만 명이 사람에 죽는다라고 하는 통계를 봤는데요. 100만 명으로만 잡아도요. 고양시 전체 인구가 하루에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아주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한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나이 드신 분들도 역시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아직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죽음에 대한 잘못된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요, 노후 대책이라던가 천천히 늙어가는 것과 무병장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신경을 쓰고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함이에요.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날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봐요. 언제라도 이 죽음이 나를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끈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과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저함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관문인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천국에서 박성만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저는 고대해 봅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죽음의 저주를요,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 호흡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큰 슬픔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요,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씻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천국잔치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죽음의 참 의미를 알며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